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통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 외로움 때문에 울었습니까? 기대했던 일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오래전에 일제가 이 땅을 강제로 합병시켰을 때에 장지연 선생은 이런 글을 썼죠.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이야 목 놓아 울 때가 아닌가. 그리고는 자결하셨습니다. 조국이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자기 몸은 편안해도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합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왕들의 화려한 겨울에 묵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신분의 느헤미야가 바로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분 혹은 편안함을 뛰어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침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국 소식을 듣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소문 그리고 그 소식은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귀국했던 에스라를 통하여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은 재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대적자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신은 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동족들의 그 기가 막힌 소식들을 듣고는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죠?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울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우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서러워서요? 지금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막막해서요? 혹시 북한 동포들의 처한 처지를 놓고 눈물 흘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도 이 세계의 한쪽 구석에서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울지는 않으셨는지요? 느헤미야는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조국과 사랑하는 동족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숙이란 뭘까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은 어떤 점에서 성숙이 거론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고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으로, 이웃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가 커져갈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황당에서 돌 던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채 불명확하게 그저 간절히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정확하게 외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이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가 더욱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회개하면서 6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부터 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이에 죄부터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또 약속을 붙잡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의 모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